자, 우리가 요나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구약을 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신약의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기록이지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교회에 보낸 편지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까지 4권을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 또는 옥중서간이라고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4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성경에 편집된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의 유력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고, 빌립보는 기원 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 대왕의 아버지 필립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이름을 딴 알렉산드라라는 도시도 있고, 바로 이 필립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지요. 사람의 이름, 그것이 지명도 되고 도시 이름도 되고 도로 이름도 되고 건물 이름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라 함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 막히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더니 집을 열고 바울 사도 일행을 묵게 하고, 그 집이 아마 교회의 장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고침받고 그 여종도 초기 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보다 확실한 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초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의 첫 성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물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정성껏 선물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갔습니다. 받고 고맙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지를 쓰는 김에 고맙다고 답을 한 것이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선물만 갖고 온 게 아니죠. 교회 사정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회 사정을 듣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서신들 속에 보면 유난히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문제, 그리고 파벌 문제, 그리고 또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데, 빌립보서를 보면 1장부터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뜻,
한 마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그걸 밝히고 2장에 가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라,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서로의 일을 돌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됐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예 실명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예 실명을 밝히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자꾸 싸우니?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없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누군가를 보면 고개를 싹 돌리고 가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갔다가 형제하고 불편한 일이 생각나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 나보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기쁨도, 그 다음에 동사로 기뻐한다라는 표현들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1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거죠. 그것도 억울하게 좋은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어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기록했지만 바울 사도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특징도 많지만 그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뒤에 붙는 조사가 다르게 붙는 3 표현이 있어요.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정말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좋은 예배당, 넉넉한 재정 형편이 아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히 종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종들, 이때 종이란 노예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노예는 엄청 많았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 중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가정교사도 있었고, 노예 중에 의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많았던 시대에 바울 사도가 종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종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듯,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두 가지 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종이 있어요. 자기의 종. 그래서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내 생각대로 행동도 못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손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여 놓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붙어 있는 욕망이 나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거나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죄의 종. 또 하나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종이 있다. 주님의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바울 사도가 노예 시장을 봤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종들을 사고 팔아요. 노예를 사고 팔아요. 자, 이거는 물건이었어요. 상품과 같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살 때 눈빛도 보고, 그리고 근육도 보고, 그리고 일을 잘할 것 같은가를 확인하는 거죠.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소 한 마리 사듯, 또는 농기구를 사듯 종들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과 관련돼서 주님이 나를 사주신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던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실 만큼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면 내 것이 되어지듯,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도 있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죄에 얽매여서 사탄의 종으로 살던 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지키지요. 내 집도 내가 지키죠. 남이 뺏어가거나, 심지어 여러분, 연필 한 자루도 내 것은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누가 지킬까요?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것 지키겠다고 뻐둥거리니까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못 가질까 봐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것, 그러기에 나는 언제든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더욱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도 내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칭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이 책임질 사람, 그분에 의해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왜곡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산정형 교회라고 말할 때 산정형 교회는 많이 강조했지만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에 못 드려도 어떤 분들은 늦게라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산정형 교회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모이고 있는 산정연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교회라고 착각하거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거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몇 명이 되든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자,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제, 친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급해 주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더 넓게 더 크게 말하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전부가 하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이란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치관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정,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는 건데 은혜와 평강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은혜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은혜란 뭐냐? 아까 제가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하나님이 사셨다 그랬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 쪽에서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이걸 은혜, 카리스, 영어에서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무조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평안해요. 죄, 죽음 이런 게 걱정이 없는 상태, 평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게 평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높은 곳의 영광, 땅에선 평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 샬롬, 평안. 거기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뭘까요? 갑자기 안 떠오를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은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 평안, 즐거움이 가능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것도 편안하지 않은데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그 속에 살아가고 그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이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설명이 6줄, 나머지가 4줄. 나머지 4줄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버지, 성령, 교회, 재림, 부활, 영생이고 사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 주제, 구약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세계. 그래서 구약은 제일 앞에 창세기부터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고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 주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총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했던 바울 사도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기쁨, 감사, 감격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